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우리 윷놀이 대회 끝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길어요? 짧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사실은 평소처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25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기쁨,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맛보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25년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다가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글을 하나 올리는 것이 이렇게 링크가 돼서 좀 봤는데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송구영신 예배는 없애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강해서 무슨 내용인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날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만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만. 다른 나라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없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옛날에 한국의 세시 풍속이나 무속 신앙과 연결이 돼가지고 지켜오던 것들을 그냥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글을 쭉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있었대요. 새해가 되면 새해 전날에 해지킴이라고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 주변에다가 밝게 불을 밝히고 새벽까지 자지 않고 새해를 맞아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것이 어떤 무속적인 어떤 영향도 굉장히 많은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런 그 무속적인 전통을 교회가 끌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답게 이렇게 만들기는 해놨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도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단순하게 그런 이 송구영신 예배가 그런 무속적이고 한국의 어떤 전통 어떤 문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런 향토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무속 신앙적인 측면의 것들이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강조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가 굉장히 기복적인 모임이 되어 있어가지고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도 송구영신 예배는 새해를 맞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이분이 한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많은 수가 그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헌금도 하고 목사님이 헌금 봉투 받아가지고는 헌금 봉투에 있는 기도 제목들 이렇게 불러주고 거기에 기도해주면 이제 그 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쫙 내려가지고 자신의 삶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그런 어떤 문화를 이 영악한 교회가 이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용해가지고 그날 한마디로 해서 대목을 잡는 이런 날로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송구영신 예배는 없애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헌금하면서 거기 헌금 봉투에다가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해놓고 하면 목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실제로 어떤 영빨이 있어가지고 진짜 삶의 영향을 끼쳐서 그 목사의 어떤 기도에 의해서 굉장히 본인들이 복을 받게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주머니에다가 천지를 준비해 놨다가 목사 기도가 끝나면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목사 주머니에 넣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교회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구형신 예배를 드릴 바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구형신 예배가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고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짓이다.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예배드리는 패역한 짓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최선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의 글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 31일 날 드리는 이 성구영신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이제 2024년도 한 해를 지내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 아까 우리가 회개 기도도 했지만 그 연약함들을 다 회개하고 2025년도 새해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결단을 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오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세상을 거의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2025년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 중요한 것 세 가지가 그대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은, 삶의 자리는 수많은 싸움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부싸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공동체에서도 이런저런 싸움들이, 큰 소리들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들, 이런저런 싸움들을 해나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싸움들이 과연 선한 싸움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그런 영적인 싸움을 했는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하면서 지내오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5년도에는 그런 육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내가 2025년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다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사역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얼마나 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그만둬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왜 내가 괜히 사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버티세요.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만 됐다, 이젠 안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들을 때까지, 그런 확신이 설 때까지 그냥 버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자세는 교회 공동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 일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버틴 사람이 강한 자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나를 바라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앉을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있어도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 많이 생깁니다. 눈물을 펑펑 쏟아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천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다 천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나는 천사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나는 천사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는 아무도 천사가 없어요. 다 누구예요? 죄악 덩어리들이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존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끝까지 버티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이만큼이라도 닮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마땅히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2025년도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승리의 기쁨들을 맛보고 경험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마음의 고백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함께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은 행함과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딱 배어져 있으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상관을 믿고 신뢰하면 그 상관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본인이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죠. 외부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내가 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만 그런 게 관계없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씀인 걸 확신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 보면요,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 어떠한 기쁨, 어떠한 만족이 주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코 그걸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킨 이후에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의의 면류관을 언급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될 것이므로가 아니에요. 이미 예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받는 건 미래에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생이고, 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의 면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얻고 누리지 못하는, 그걸 이미 가지고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2025년 한 해 동안에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성구신 예배가 그냥 세상적인 복을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자리에 나가서 그러한 삶을 올해 한 해 동안 살기로 새롭게 결정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도 올 한 해 동안에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 평강, 기쁨들을 올해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